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 가정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 왔었을 때,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갖고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마치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그냥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꼼꼼히 이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낯선 이야기들이었고 서양인 선교사들이 그들에게는 괴물처럼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기존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유교나 불교나 뭐 이런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무교나 달랐기 때문에 만만한 일들이 아니었었고 반발도 심했어요. 그런데도 이 복음은요, 우리나라에 전래된 복음은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에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희망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능력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요, 그때 시대가 너무 절망적인 시대였어요. 나라의 왕조는 완전히 몰락해 나갔고, 지방 온 곳곳에서 힘을 가진 자들은 전부 부패하였고,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뭐였냐면, 복음과 함께 선교사들이 학교도 들어오고 병원도 들어오고 이런 게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복음이 뭐야? 성경이 뭐야? 하나님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그들은 병원 가서 고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학교에 가서 새로운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래됐었을 때 이 복음이요, 그냥 말로 전해지고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을 몸으로 겪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우리 최희경 집사님이 근무하는 그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도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병원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재중원이라고 하는 이제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을 인수받아서 시작을 하는데, 그냥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되니까 미국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호소를 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래되었는데 이들에게는 정말 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이들을 도와주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기도 했었지만,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크게 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병원을 세웁니다. 이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이 병원이 그냥, 지금 우리는 널려있는 게 병원이니까 그냥 병원 가면 되는 거지만, 그때는요, 이 병원이 복음으로 시작되고 복음으로 전래되고 복음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우리 한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복음이 처음 전래되었었을 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도요, 사도들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직접 복음이 전해지는 곳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고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전해줍니다. 길가에 버려진 노예들을 고쳐주고 되살려주고 그들을 노예가 아니라 인간으로 대접을 하고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여인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복음이 단지 말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은혜대로, 그들이 가진 능력대로, 그들이 받은 감동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뭘 느낀 거죠? 아,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였구나가 아니라, 아,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교회를 전도하고 목사를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물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생기고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갇힌 자의 옥이 열리고,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눈 먼 자가 왔어요. 예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앉은 뱅이가 와서 주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일어나 걸어라. 걷게 됩니다. 배고파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다 굶어 죽을까봐 걱정되는구나. 먹을 걸 베푸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요, 말이 아니고요, 천국의 능력을 전하신 겁니다.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복음이 그 능력을 잃었다면 뭐만 남은 거예요? 말만 남은 겁니다. 말만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위기는 상당 부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고 미워해서 생긴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요, 복음의 위기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 말이었기 때문이었고요, 사랑이 아니라 세상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나를 통하여서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더 쉽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스피커를 쭉 내려가지고 내가 직접 얘기하니 잘 들어라 뭐 이러고 얘기하실 수도 있었겠잖아요.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살아있는 서신, 살아있는 편지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편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은혜로 새겨놓으신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내 입술만 갖다 쓰셨겠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게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셨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은혜대로 그리스도인의 능력대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이,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면요,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복음이 막혔어요. 어디에서 막힌 겁니까? 우리 때문에 막힌 겁니다. 교회 때문에 막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뚫려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제가 우리가 지원하는 구미 평안교회 새터민 탈북자 지원센터를 우리가 많진 않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재작년에 심장병으로 아주 큰 위기를 얻었어요. 이 목사님이 체구가,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교회 부를 텐데 한번 보십시오. 뭐 체구가 크고 아주 그냥 건강해가지고 얼마나 기운이 있었는지 저를 이렇게 멱살을 잡고 딱 들면 제가 이렇게 딱 들립니다. 워낙 건강하니까, 몸이 좋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나쁜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심장에 이어져 있는 수많은 실타래 같은 것 중에 남아있는 게 몇 가닥이 안 됐던 거야. 그 급히 수술을, 아주 위험한 수술을 받았는데 아주 잘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과 많은 교회가 있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심장에서 공급하는 산소가 통해서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죽은 것과 똑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누어지지 않으면은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가라. 어디로요?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우리 찬양도 있잖아. 가서 제자 삼으라. 너는 가라. 저 세상으로. 세상으로 갑니다. 누가 갑니까? 내가 가죠. 입술만 가는 게 아니고요. 입술만 뚝 띄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 머리와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발과 내 몸통을 다 가지고 가야죠. 가서 내 입술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삶, 전부가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내 소망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고요. 내가 행하는 모든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능력이 기도하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맞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입으로 하는 거라면 기도는 시작일 뿐인 거고요. 기도를 내 몸으로 하는 거라면 기도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앉은 자리에서 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내 입술로 시작을 해서 내 삶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신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시작이에요. 올해 한 해 전체 우리 기도할 겁니다. 그거는 내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주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받아 내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고백을 응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믿는 이유인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유인 겁니다. 주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내 믿음을 통하여서, 내 순종을 통하여서 내 안에 충만하여지고 나누어지고 섬겨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다른 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순종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납니다. 주님이 귀멀고 말 못하는 병자를 만났어요.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 못하고 귀먹은 이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도대체 이게 뭐냐?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보자 될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은요, 말 못하고 그 귀먹은 거를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지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성경대로 한다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병 고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특별히 틀리고 맞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의술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믿었으니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씻어주었다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땅은요, 평수가 딱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땅은 몇 평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일어나는 거고요. 내가 먹는 밥상에서도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나누고 행복해하고 서로 좋아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모든 것들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천국은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년 전에 도로시아 딕스라고 하는 아주 약한 여자가 있었어요. 26살의 나이에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그 당시 의학으로는 폐병으로 이제 몇 년 못 살 겁니다 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속에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훌쩍 여행을 떠나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그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서 허락한 남은 삶 동안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조건을 걸어서 주님 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그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라. 죄수들에게. 그렇게 이제 부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의 나의 인도하심이로구나. 가서 막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너무 큰 비명 소리가 들려서 성경 공부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교도소 옆에 정신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신병에 대한 이게 잘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다고 감옥 같은 데다가 죄다 가둬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가서 보겠다. 볼 필요 없다. 그리고 거기는 일반인들은 접근 금지다. 아주 간곡하게 간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나에게 들렸던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정신병원이 지하실 같은 데다 감방처럼 만들어 놓고 죄수들을 전부 쇠사슬로 묶어놔 버린 겁니다. 날은 춥고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으니까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게 정신병 때문에 미친 소리를 낸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람들이 정신병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정신분석학이 발달하기 훨씬 이전 시대 얘기예요. 막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길이구나. 내가 남은 삶 동안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걸 하겠다.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정치가들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의사들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들도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아서 법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의사들을 설득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을 만들어가는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2, 3년 동안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26살의 그 여인에게 90살까지 살게 해주셔갖고 90살까지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시면 많은 걸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많은 걸 주셔야 많은 걸 합니다. 많은 능력이 있어야 많은 걸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능력을 주셔야 많은 걸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쌓아놓을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대로 나누고 섬기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나누고 살겠습니다.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는요, 뭘 주겠다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게 중요합니다. 받아야 주지요. 뭐가 있어야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나가서 그 고기 몇 근이라도 들고 와야 아내가 구워주지 않겠습니까?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고기 내나 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크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은요, 막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기도를 하죠. 근데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뭘 발견하기 시작하냐면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아느냐? 다 몰라요. 뜻하지 않은 놀라운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가끔 가다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좋은 성격도 있고요, 좋은 재능도 있고요,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쓰면 딱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데 본인은요 꼭 다물고 안 쓰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세상 살아오면서 상처도 있을 거고, 뭐 한번 해보려다 안 됐던 좌절도 있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본인 눈에 안 보이는 게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져야 자동차가 굴러가듯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통 안에는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할 때만이 충만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급하고 충만하게 소망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먼저 되십시오. 이게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나는 꼼짝도 안 하고 주님 주십시오, 충만하게 주옵소서, 넘치도록 주옵소서 이러지 말고요.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인 겁니다. 제일 먼저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나타내길 소망한다면 첫 번째는 뭡니까? 새 부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걸 받지 못하면은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 긁어내서 쓰다가 나중에는 탈진되는 겁니다. 보통 믿음이 크게 은혜를 받아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받은 은혜로 끝까지 가려고 해요. 근데 언젠가는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늘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지 아니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요, 첫 마음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대단한 결심을 해서 정말 큰 믿음을 딱 보일 때가 있어요. 목사 입장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됩니다. 이 큰 거를 끝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걸 공급받아야 되는데 걱정됩니다 라는 말이 그냥 마음속에서 후루룩 올라와요. 주님께서 주신 감동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결단대로 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믿음이 중요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부르짖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은혜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크게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꺾일 때가 많습니다. 더디 일어날 때도 많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셨다면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입을 벌려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주께서 공급하신다는 걸 받는다는 겁니다. 앉아서 크게 결단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시작이에요. 나를 여는 거고요. 나를 열었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게 될 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받아갖고 다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앉은 자리에서 받아갖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기도가 실패하는 원인이에요. 기도할 때는 은혜를 딱 받았는데 잠시 후 싹 달아나잖아. 왜 그렇겠어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대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신년 기도회 때 여러분 입을 크게 부르짖어,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십시오.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받는 걸 좋아합니다.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나누고 쓸 게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행하는 겁니다. 이미 부르짖음 안에 행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하려고 그러는데, 부르짖었다는 건 뭡니까? 이미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건 행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지, 나는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짖는 게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었다는 건 뭡니까? 곧 내가 그렇게 행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잘라서 이야기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을 맞이하는 것,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 내가 천국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요,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올해 안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오. 주님,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요, 하나님처럼 늘 한결같이 못하고 변덕스럽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변덕스럽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변덕이 심하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약하기 때문에 변덕이 심한 겁니다. 악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덕이 심한 게 그렇게 허물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행함 뒤에 중요함이 있어요. 행함 뒤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행했으면은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결과를 일일이 코치코치 따져갖고 이게 결과가 안 됐으면 이게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게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셔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나에게 복된 길인 거고요. 그게 나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능력으로 천국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부대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주님이 공급하신 걸 받기 위해서 부르짖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길 때 능력으로 나타냅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한 해 나에게 주신 천국,
나에게 주신 복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서 올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마디씩 나에게 임한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